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잡다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우리의 육신적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서 자꾸 활동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영혼권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 잃어버려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거나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회복을 누가 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말씀을 보면 영혼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데,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된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걸작품으로서의 이 땅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다. 제가 어릴 때요, 제 주변에 동네 어른들이 저희 집에만 오면, 저희 집이 조금 농사를 좀 짓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이 일하러 오면 자꾸 저를 놀려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그거 별로 안 통할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밥은 먹고 사는 집인데 이 집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읍내 다리 밑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 저기 계시겠지. 옛날에는 다리 밑에 거기 그 홈리스들이 많았어요. 아, 저기 우리 부모님이 계시겠지.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차례 거기 가서 우리 부모님이 누굴까? 우리 부모님 누굴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면서도 부모님 찾고 싶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에는요, 제가 50년생이거든요. 6.25 사변 때니까.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는 형편없었거든요. 큰 거울도 제대로 없었어요. 어머니 면경 조그마한 것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둘이 함께 거울을 크게 본 일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장날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장에 가셔가지고는 이발소에 가는데 처음으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큰 거울에서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됐어. 보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붕어빵이야. 그리고 이발을 하는데 그 이발사 아저씨가 얘기하기를, 아유, 아드님이 어쩜 그렇게 꼭 빼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흐뭇해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구나. 나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이제부터는. 그때 깨달았어. 그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좋든지. 누가 뭐래도 너 다리 밑에 주워왔다. 에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영혼권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혼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도 마지막에 천국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주 그 우상 섬기는 그런 동네예요. 교회도 없었어요. 예수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 밑에 동생이 그만 남자 동생인데 시골에는 간장을 데려요. 큰 다라에다가 농사를 크게 지니까 간장 여러 다라에다 달아가 놓고 있는데 걔를 데리고 놀러 갔다가 와서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앉아서 볼일 보는데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내 동생이 뒷걸음질 치다가 간장 퍼는 펄펄 끓는 간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눈, 코, 입만 빼놓고 다 붕대로 감았어. 그리고 그날 밤 넘기질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 어린아이는 또 그냥 거적대게들 두들 말아가지고서 공동묘지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사람이 죽는 게 뭔가. 근데 그때부터 어린 철학자가 됐다니까요. 사람이 왜 죽나? 죽는 건 너무 슬프다. 그리고 우리 집은 좀 높은 곳에 있었는데 행여가 나가요. 그 슬프게 오딸랑 하면 슬프게 지나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야, 사람이 왜 죽나? 그래서 제가 맨날 며칠을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서울에서 신사 2분하고 여자 2분하고 내려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장을 보셨기 때문에 공회당을 빌려달라고 해서 공회당을 빌려주셨어요. 그냥 멋모르고 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또 잘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거하시면서 식사하세요. 식사 대접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귀여워하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너 같이 갈래? 같이 갈래?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게 바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전도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 얻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진리를 어릴 때 딱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이거다. 나는 동생이 이렇게 죽었지만 슬프지만 이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저 하나로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온 8남매가 다 예수 믿게 됐고요. 제 아들도 지금 목사고, 또 제 사위도 목사고, 또 우리 여동생 목사 남편이고, 장로님, 권사님 가족이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듣냐? 우리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아서 이제 마지막에는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습니까?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혼 구원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기독교하고 일반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4대 종교라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종교학에 대해서도 가르쳤는데, 여러분, 종교 4대 종교 중에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인간의 방법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신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라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예. 십자가의 도.
제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도 수년 전에 보셨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 그거를 이제 보게 되니까 교민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뭐 맥도날드 이런 데서 앉아서 3, 3, 5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는 중에 내 뒤에도 교인, 옆에도 교인 다 그래. 다른 데 교인이지만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집사님, 나는 오늘 너무너무 확신을 가졌어.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책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는 거 보면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수차례 설교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난 오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문제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거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는 거. 두 번째 구원의 방법, 영혼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의 도인데, 첫째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 영혼 구원의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에 응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랬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요구에 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에 응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바로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 형벌의 엄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그 형벌이 엄중한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못을 받으실 때 아프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을 때 아프셨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내 죄의 형벌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악, 우리 조상이 지은 원죄, 그 원죄의 그 엄중성,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 다음으로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증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내 죄가 이렇게 엄중하구나. 죄의 형벌이 엄중한 것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구나.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다 이루셔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하는 것 증거예요. 그 십자가가 구약에 말씀하신 언약, 그 언약을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이 많은데 그 언약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언약이에요. 예수님 재림에 관한 언약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응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셨구나. 내 죄가 이렇게 엄중한 건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혼 구원의 DNA,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DNA 검사를 하잖아요. DNA 검사를 해가지고서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맞냐 틀리냐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면 99.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99.9도 없어, 101도 없어, 100%야. 100%. 그럼 그 DNA 검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DNA가 일치하는가 안 일치하는가, 그거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검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에베소는 문화의 도시고 정치의 도시고 무역의 도시고, 거기는 아주 풍요의 도시예요.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런 거점 도시예요. 그런 에베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의 도시, 그 도시에서는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최고인 줄 알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 이게 다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에베소 1장, 오늘 1장이잖아요.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단어는 뭐냐 하면 바람직하다 하는 거예요. 진짜 바람직하다, 참 모자람이 없고 완벽하다,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바라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 그들의 풍요의 복,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한 이 세상의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이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 우리 배웠어요. 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 배웠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짜 복이 뭐냐?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풍요하게 사는 거 너희들이 똥똥거리고 잘 산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야. 신령한 복, 이거를 알아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예요. 그래서 DNA, D자는 뭐냐? D는 Divine Blessing, 신령한 복. 영혼구원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나를 예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나를 죄 사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인쳐 주셨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쳐 주셨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내 거다 찍어 주신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예, 이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복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예,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셨어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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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한테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은 분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예.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디바인 블레싱,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받은 사람, 신령한 복 받은 거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뉴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 영어가 좀 나와서 그렇지만 뉴 카버넌트는 새 언약이에요. 영혼 구원은 새 언약의 성취예요. 자, 여러분 요거 잘 들으세요. 구약에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거는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트렸어.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불쌍해요. 이거 그대로 멸망하는 건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어요.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어요. 세상에 내려가서 대속제물이 되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에게는 아멘만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자 하니까 예수님이 아멘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조항이 다 있어요. 그 언약 조항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그 언약을 다 이룬 걸 가리켜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구속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다 권한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구속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지 않고 하는 권한은 재판장, 세상 재판장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모든 그 아름다움과 모든 신령한 모든 축복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훌륭한 신랑감이 있어요. 집도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요. 직업도 있어요. 모든 거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자동차도 탈 수 있고 집도 같이 살 수 있고 모든 걸 다 함께 누릴 수 있으려면 단 한 가지 뭘까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그렇죠? 그 청년과 결혼하면 그 모든 것 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중매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중매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식을 맺은 게 뭐냐면 그게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언약의 동참자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 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은혜 언약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게 구원의 은총이에요. 마지막으로 assurance, 마지막은 DNA, divine blessing, new covenant, 그 다음에는 assurance. 자, 방송실에서 띄워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 방송실. 자, assurance는 뭐냐?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 자, 뉴 카베넌트 새 언약이죠. 이제는 마지막 assurance, 확증의 A, assurance, 확증. 에베소서 2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0.001% 내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물 잘났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내가 가문이 좋다고 0.00001%도 안 돼요. 우리는 100%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DNA가 일치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확신은 성령의 증표예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 결론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우리 구원의 확신이 너무 주일학교에서부터 잘 배워도 마지막에 가서 제대로 고백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 중요한 것들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다. 아멘.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 눈에 내가 보기에 부족한 거 보이고 모자란 거 보여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감사하면서. 주석가 매튜엔이라는 분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알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매튜엔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한 글자가 있다 그랬어요. 뭐냐? 감사라는 글자다. 그래서 저는 그 주석을 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면 사랑은 제일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뭘까? 믿음은 맨 앞에 나와요. 믿음은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첫째. 그럼 소망은 뭘까? 소망은 믿음하고 사랑 사이에 있어. 따라합시다. 소망은 중심이다. 예.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성경 그대로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는 뭐냐?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본이다. 감사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기본이에요. 찬양을 해도 감사, 봉사를 해도 감사, 화장실 청소를 해도 감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근본이다,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기본.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 가졌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